네, 잘 지내셨죠? 저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질문이 있어요. 나의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 말씀을 드린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이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세기 1장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의 어떤 말씀도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으로부터 사실 믿음이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지금도 사실은 학교에 가면 진화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교과서에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세상의 거의 모든 기반적인 것들이 진화론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 때문에 창조론 이렇게 좀 대립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지만 창조론이라고 사실 말하는 건 세상적인 말인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지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하고 진화론을 무슨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어떤 책들을 보면 또 창조과학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과학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그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설명을 대변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또 과학자들 안에서는 또 그게 맞다 안 맞다 서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가설이잖아요. 이렇다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살아계신 집이 간혹가다 있지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의 10대 그 조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분들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나의 부모님은 또 그 위에 제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계시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쪽으로 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사실 얘기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성경께서 우리로 그걸 믿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욥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다 잃었어요. 그리고 욥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이런 일은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 나올 일인데 거의 없는 일인데 욥이 그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다가 뭐 심한 병이 걸렸다, 못 고치는 병이 걸렸다 이러면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렸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그렇다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욥의 경우를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 이제 뭐 잔치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뭐 저녁에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 그래요? 욥같이 경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욥의 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질병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욥은 마지막 42장 끝날 때까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이 누구냐?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욥은요 끝까지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가 있어.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친구들의 이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는 거죠. 욥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기 친구들에게 결백을 주장해봐야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넌 죄가 있다, 회개해라 이런 말만 반복하니까 욥도 난 결백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결백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 재판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욥이 더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저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는 이게 가장 내가 정말로 이게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주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이 좀 판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악인이 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정말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려움을 내 가운데 공격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손에서 놓아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는 것. 우리가 참 많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죠.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는데요. 생명의 영역. 참 쉽지 않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막상 이 부분에 딱 걸리기 시작하면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생명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에 대한 것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부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삶 자체도 엉망이 되어버려지는 것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멀리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때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진정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생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귀한 줄 아는데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돈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얻는 것이거든요. 시간은 지나가면 오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더 젊었더라면,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돈은 내가 지금 없지만 열심히 일하면 또 벌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모르죠. 나는 모르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주권을 인정해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시간은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야, 너 하나님 말씀 읽어. 예배 드려야지. 기도도 해야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 내일 되면요. 야,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 내일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시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은요, 참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모으려고,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해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편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제가 그런 청년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아들들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부터도 대학을 갈 때 어떤 과를 가야 되지? 어떤 과를 가야 더 좋은 직장에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지,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참 섬기고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 제 스스로도 이제 반성을 하지만, 뭐 지금 반성을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다시 대학을 갈 것도 아니지만 내 자녀들에게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했지만 넌 그렇게 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아빠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돈 얘기만 하면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목사가 무슨 돈 얘기를 하냐? 예수님도 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라고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돈 얘기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돈독에 올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돈 문제는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훈련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이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도 뭐 이 돈 문제는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봤던 것은 이제 권세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세상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고, 또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또 보겠지만, 시험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께 지식을 달라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봤던 게 이제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문제지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을 과연 나는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런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면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고 있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붙잡혔을 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테스트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고난에 집어넣는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 하시거든요. 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냐? 너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라고 하는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빨리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괴로운 거죠. 힘들고. 근데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제시하셨을 때, 이거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조금 갈등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도 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딱 부닥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조금만 양보해 주시죠.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긴 했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고백해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그 두 주인은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돈도 하나님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 영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드라마들을 보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저렇게 해보고 죽어보고 싶다.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런 걸 누려보고 좀 죽더라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고 싶은 교훈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러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2000년 전 이야기면 캐캐묵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은 그 탐욕을 포기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숨 쉬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표정과 그 손과 발짓과 모든 것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12제자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 사람들은 식사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또 묻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걸 모르냐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제자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12제자들이 누린 그것을 얘기하자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직접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첫째냐?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냐? 맨날 하는 것이 자리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책망을 그렇게 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신 그날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긴 그날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저녁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왕이 되실 거거든요.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좌측 우측에 앉아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냐? 내가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안에도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과 뭐가 연결이 됐어요? 물질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가지고 싶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주십시오.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 탐욕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입으로는 제자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 저녁에 칼을 빼들면서까지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저녁에 그렇게 말해놓고 자리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야.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첫 번째야. 까불지 마. 칼을 빼들면서까지. 네. 제자들이 다 손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베드로 네가 첫 번째 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탐욕의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겠지만 돈이 우상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이유가 뭐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점을 치죠? 이 시대에 왜 무당에 가서 구슬해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복을 받겠다고 하는 내 안에 탐욕의 문제가 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시험 테스트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테스트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하실 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정말 끈질기십니다. 하나님 한 번 붙잡은 사람을요 포기 안 하려고 해요. 빨리 우리가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 보러 포기하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또 테스트하시고 또 하시고 그 테스트가 진행이 반복이 될수록요 제가 더 당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하나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딱 우리가 쓰게 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내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탐욕의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탐욕의 문제에 붙들려 있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테스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심어야 될 것을 심게 하시고 나눠야 될 것은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은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옵소서.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대적하시고 하나님 무찔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목회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